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 함께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나셔서 네, 더 한번 보시면서 박수도 하시고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같이 예배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염려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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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믿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주님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위해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
눈물을 심령으로 보내서 수많은 우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끝나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듣고 깨닫는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여호와의 기쁨을 주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랑하며 성도들 한 사람을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주시고 사랑을 생각하고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대해 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일터의 모든 부조리와 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아버지와 고민과 갈망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도하시고 하나님 거룩과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고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생각과 사랑을 정말 해주시옵소서. 갈망으로 계속되며 하나님의 선교로서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님에게 가르쳐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아버지 주님하시네 늘 감사하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의 축복들을 아버지 기도할 때 파라나시에 있는 모아바 교회 산디 쿠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IBC 신학교를 보호하시고 우리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인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안전과 사역이 보호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군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 체류 중인 29명의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의 딸이 유엔 직원으로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딸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아박교회 산대 고마운 전도사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연구에 의지를 갖고 우리 산대 고마운 신명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합당을 높게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오스 신학교를 같이 세우시는데 많은 사람들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신장하며 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김태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장을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크게 성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야를 세상에 펼쳐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모두 부탁하며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1년에 5주가 있는 달은 한 주 비빔밥 데이로 우리 자매들이 섬겨서 전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또 우리 자매 셀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또 그동안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이 비빔밥 데이입니다. 오늘 셀은 없고 전체가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면 의자들을 그냥 한 반만 밀어주시고 밖에 있는 또 여기 있는 테이블들을 옮겨주셔서 이 안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2023년 1사분기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그 파일을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 교회 재정에 관심 없는 분도 참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재정 보고는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보고드리고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그 파일에 보시면 날짜별로 또 입금과 출금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재정부에 질의해 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1사분기 재정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된 돈이 355만 2,806원, 그리고 달러가 2,420달러, 루피가 550만 8,517 루피였습니다. 그래서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기타 헌금들이 다 더해져서 1분기 헌금 총액이 405만 6천원, 그리고 달러로 3,184달러, 그리고 202만 210 루피가 1분기의 총 헌금의 총액입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 선교 헌금에 82만
645원, 또 달러로 100달러, 그리고 루피로 266,344 루피가 지원됐고요. 바라나시 모아박 교회, 또 파리다바드, 카라칸다, 또 선교사, IBS, 또 장학금, 이런 모든 신학생 장학금들 나간 헌금의 내역입니다. 또 교회 학교가 56,701루피를 썼고요. 교회 사역비 70만원과 21만 1021, 그 다음에 교통비, 주일, 점심 식사, 예배 장소, 여기 임대비, 그 다음에 사역자 사택, 임대비, 그리고 사역자 사례비, 사역자 지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육진 목사님 2만 루피씩 우리가 매달 지원하는데, 교회 이육진 목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육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가 아니시고 인도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기간 동안 저희 교회의 주말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사역을 돕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지, 저희 교회 부목사로 또 저희 교회가 어떤 것을 지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옥진 목사님 가정에 비자와 그리고 비자비 그리고 매달 2만 루피를 우리가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퇴직금 적립하고 환전한, 그래서 1분기 지출 총액이 356만 645원, 그 다음에 1540달러, 그리고 180만 3652가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4만 8161원, 그 다음에 달러로 4064달러, 그리고 72만 5075 루피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저희 교회가 매달 나가는 지출과 또 들어오는 지출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다음 달 우리가 쓸 재정만이 우리가 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선교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전헌금 들어오던 데서 반이 선교비로 나가다가 그것이 이제 교회 재정에서 나가면서 선교비로 들어온 헌금이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에 대한 재정이 더 늘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혹시 교회 재정에 대한 문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언제든지 우리 재정팀에게 문의하시면, 특별히 제 아내나 또 우리 감사를 맡고 계시는 이주혁 집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재정이 지금 교회 운영상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고, 또 교회 파일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윤하은 자매가 나와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와 너희를 같이 한 내게 보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전의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의 다른 문조들을 돕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나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주의 은혜이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며 또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가정, 학교 또 직장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다가 주일 또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우리 헌금이 또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선포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좋은 밭 옥토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출타 중에 여행 중에 또 회사의 바쁜 업무 가운데 또 건강을 하나님 건강하지 못해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또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있는 자리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일입니다. 제가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그 미래의 불투명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 말기라 이제 얼마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저에게 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한 염려 속에 저를 아마 쳐다보기도 힘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또 알고 찾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반응을 제가 듣고 제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시라고, 주님 안에서 여전히 기뻐해야 함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고 상황은 기대한 만큼 좋아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를 계속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또 바울의 주변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도 바울은 가장 안 좋은 지금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빌립보 성도들 향해 기뻐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런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환경이 자기의 내적 상태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쾌하지 못한 환경,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종종 하는 우리의 반응은 그 문제에 집중하다 우리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가장 안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2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면서 먼저 빌립보 교회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기쁨에 우리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아마도 인간관계의 불편함일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우리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밖에서 성공한 남자라도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남자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라면 이 여인처럼 아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래서 그 일로 서로의 마음이 아프다면 교회 공동체 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여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 개척 당시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한 비즈니스 우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환경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들은 처음부터 지도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아주 빌립보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내의 이 갈등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사역과 헌신으로 많은 성도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의 수고로 기도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지도력을 가진 이 두 여성의 갈등은 잘못하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힘든 상황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도들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인간관계 해결은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이 시작됨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오랜 시간 제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를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납과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생각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또 기도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불편함과 분노를 우리는 계속 내쫓아야만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사실은 힘든 것은 나만 힘들지 어떤 때는 상대방은 전혀 모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품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만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내 안에 골마가고 있는 이 상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우리는 이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관계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하면 갈등을 감추고 덮어버리고 에이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 얼굴 보지 말자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책이 그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함께 보낼 사람들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누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문제를 다룰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코 그 여인들을 향한 비난이나 어떤 정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애정어린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거나 또 실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비난하는 것, 그 참 쉬운 일입니다. 왜 크리스찬 부부들이 이혼율이 낮은 줄 아십니까? 여전히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은 주제의 소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부들의 이혼율이 적다고 합니다. 어떤 소통인가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야? 서로 욕하면서 소통한대요. 부정적인 단어를 나열해도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부는 그나마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참 우습지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비난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연약한 분들을 정죄하는 것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제목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문제요, 내 공동체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정말 알고 그것을 함께 치유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며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와 화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 먼저 회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셔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이 갈등은, 이 불편함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또한 말합니다.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여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조언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바꾸라는 것이죠. 여기 염려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 우리의 생각을 나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뭔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 때문에 기쁨을
우리는 곧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가 생길 때 멈추어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두 단어가 재밌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기도는 뭐고 뒤에 간구는 또 뭘까요? 우리 앞에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로 말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앞에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그분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아니면 입을 열자마자 그냥 그 기도부터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냥 그거부터 쏟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종종 저도 급하게 기도 제목을 간청히 간구를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먼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제가 먼저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잠깐 동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이름이 거룩함을 입으시고 그 의미가 뭔지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먼저 내가 주의 임재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분, 그분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그분 앞에 얼마나 작은가를 우린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내뱉고 그냥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때로는 기도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불평, 우리 안에 있는 짜증,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을 누군가에 쏟아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놓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유머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떠나는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분의 저 형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니 나도 잘 모르겠어. 혼자 열심히 떠들다 그냥 가버렸네. 좀 들을만 하니까 가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늘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분께 집중하는 것. 한없이 커 보였던 나의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인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작은 건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며, 또 그분이 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면 대부분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즉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그분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나를 주장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그분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문제가 여전히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평안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면 염려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염려 앞에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기조차도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1시간 내내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에 안에 있는 그 부담과 아픔이 너무 커서 감히 어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울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열 수 없는, 차마 그분 앞에 통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두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여기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리더들과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 기쁨을 빼앗아간다면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의 고통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경험이 있어야, 무너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린 그걸 배워요. 종종 우리 삶의 그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이 막혀 캄캄해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계속 기쁨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바울은 8절 9절에 보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거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요,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된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면요, 우린 수전노가 됩니다. 하루 종일 성적 쾌락만 생각하면 성적인 노예가 돼요. 하루 종일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분노하면요, 우리 안에 증오심이 가득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찬양이 되는 생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데 있어서 이런 덕목들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야, 이거 될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다 보면 죽음이 생각되어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이, 또 어떤 공포가, 두려움이, 분노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 한동안 제 삶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 속에 저에게 찾아왔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를 들이받아갖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그냥 죽으면, 자살하면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죽으면, 한국에서 그래도 김기태 목사가 선교지 가서 선교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라고 그런 소리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몰려오면요, 계속 우리 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설교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 말만 저렇게 하지 속으로는 지금도 계속 부정적이면서도 저 정말 그런 것이, 누구도 그런 얘기하지 않는데 제 안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나는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찬양 끝날 때까지 제 서재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카자흐스탄의 현지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요, 저는 정말 설교하러 나오는 것이 두렵고 너무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근데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까지 어떻게든지 안 나가보려고 제 방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찬양 끝날 때쯤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제 인생 속에 저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뭔가 뭘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뭔가 어떤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갱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의 심각한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결과로 우리 삶의 그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 무너짐을 경험해 보면요,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럴 때 보면 계속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장악합니다. 근데요, 참 재미난 건 사탄이 그 부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내 마음에 견고한 사탄의 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너 이런 존재잖아. 계속 저를 정죄합니다. 저를 계속 참소해요. 그래서 제 안의 기쁨이 완전히 빼앗아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생각들 쉽게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배웠던 한 가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안에서 내가 버틸 때 주의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저는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참 힘이 들죠.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 선한 것으로 채우라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선한 것으로, 그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건 믿음과 달라요. 우리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기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도 이 긍정적 마인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표현들로 계속 자기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세뇌하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가 주님과 동행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이 말씀은 적극적인 긍정적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중요성, 지금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순종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아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인생이 변화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군자들이 되셨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인터넷이나 게임기나 핸드폰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렇게 항상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참 많은 해악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때때로 뭐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뭔가 집중해서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내 시간을 좀 누리려고 아이들에게 그걸 그냥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제의 시간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안하니까 그냥 두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요,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나올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책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지만 또 다른 해악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해한 것들을요, 유익한 것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선하고 정결한 것들로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베스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얼마나 좋은 시설과 좋은 선생들인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는가, 우리 부모로서 그걸 얼마나 많이들 생각해요. 학교를 결정할 때 대부분 그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신두교 학교의 신두교 사상과 그 신두교 철학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그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요가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미래에 얼마나 큰 우상을 심어주는가, 이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학교에 애들이 숙제 얼마나 내주는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늘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 시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학교가 가르치고 있니? 세상 학교가 그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오히려는 하나님 말씀보다 반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쓰레기로 채워집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성전이 가득 찰 수도 있고요, 쓰레기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둠과 쓰레기로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더 엉망이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조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그냥 순간순간 가벼운 태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아니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그냥 주님을 향해서 시선만 고정하고 있으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자라갈 거야, 믿음 안에서 내가 커갈 거야. 아니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아이들의 키,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어떤 태도, 부모로서 그거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식단을 계획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빈 공간으로만 두면 더 많은 쓰레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쓰레기가 그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버려진 공간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우린 그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찬양으로 채우시고요, 성도 안에 교제로 채우시고요, 선하고 경건한 것들로 채우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맞추면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알므로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다른 세상의 쓰레기통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 그거 찾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의 그 삶의 축복보다 다른 어떤 곳에서 그것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다른 것으로 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나의 삶의 만족이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제가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님 그렇게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대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맛을 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제 삶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부끄러움들,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정말 미숙한 것들, 주님 그것 알지만 거기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어느 날 고백하기를, 노래하기를,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그리고 성도 간의 격려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매일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널 비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수단의 그 내란 가운데 갇혀있는 29명의 우리 교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 있는 김바울 선교사 딸 우리 은지자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의 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 그들이 섬겼던 양들을 위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참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고난 가운데 매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아픔을, 고난을, 그리고 힘듦의 시간들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